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그랬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돌아왔죠.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은 문제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맏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 둘째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맏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곁으로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런 그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큰아들의 마음, 큰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집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모르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주 평소에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큰아들은 뛰어 들어가서 물어봐야죠. 지금 큰아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잔치가 벌어진 큰 대갓집에 집 밖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의 종이라면은 아주 하급의 그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직이, 큰아들이라면 청직이 불러놓고 물어봤어야 되죠.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에 나도 모르는 이런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집 밖에서 물어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큰아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이야기죠. 기분 상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라도에서는 빈정 상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빈정 팍 상해버린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그래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들어가지 않고 물어볼까요? 맏아들은 수개월 전에 자기의 그 동생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동생이 자기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재산과 유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현재는 아버지의 것으로 있지만 그게 누구 것이에요? 이제 동생하고 나눌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는 자기 것이죠.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의 문제들은 다 자기랑 상의를 해야 되죠. 자기랑 이야기를 해야 되죠. 큰 잔치가 벌어진다.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잔치를 벌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야 수일 전에 상의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이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죠.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지금은 아버지의 밭이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밭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사실상 아버지 밭, 내 밭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내 밭이죠. 큰아들의 밭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곡간의 모든 곡식들도 다 큰아들의 것이고, 그리고 이 창고의 모든 보화도 다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밭에서 무척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밭일이라는 게, 농사일이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때약빛에서 종일토록 온몸을 얼굴을 그을어가면서 땀을 흘려 일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또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밭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일을 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일이니까. 이거 지금 곡식 심고 나면은 그거 좀 있으면 다 거둬들이는데 그게 내 몫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온몸이 뻐근하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씻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또 뭔가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기가 우리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거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웃고 떠들고 춤을 추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잔치 소리가 아니라 큰 잔치 소리,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잔치다, 우리 집에서 지금 들려오는 풍악 소리라는 걸 아는 순간 큰아들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죠. 이건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는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서운한 거죠. 내가 그래도 장난인데, 나하고 대수사간에 의논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어도 통보를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다니. 자기들끼리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떠들고 뛰면서 노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의 마음이 그 감정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기 남편들 계시는데,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들끼리, 집안 식구들끼리 고기 구워 먹으면서 쳐다도 안 봐요. 왔냐고 소리도 안 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벨도 안 눌러주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다라면 그 사람 마음이 어쩌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이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또 학교 갔다가 또 다시 저녁에 또 학원 갔다가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뭐 12시 넘어서 피곤한 몸이 끌고 겨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을 했어요.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수능고사를 보는 거예요. 수능고사 보고 이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에서 뭐 피자야 뭐 이 치킨이야 시켜놓고 온 식구가 막 먹고 즐기면서 놀고 있는데 자기 들어오는 거 쳐다도 안 봐. 시험 잘 봤냐고 물어도 안 봐.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이거 도대체 뭐야?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거야?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찬양대로 일을 하고 교사로 일을 하고 뭐 여기저기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내려갔더니 밥 다 떨어졌대. 자기들끼리만 배 터지게 먹었어.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남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안 해. 그러면은 기분 팍 싸가는 거죠. 예? 추운 날 전도한다고 전도지 하늘금 지고 몇 사람이 나갔어요. 나는 그 전도지 지고 나간 거 다 전하고원이라고 막 추위에 덜덜덜 떨고 다리에 지가 나고 손이 곱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들어왔더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다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난로 불 쬐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보는 순간 기분 팍 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다들 심정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떼약 밑에서 일하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잔치 벌리고 풍악을 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종 불러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심사가 지금 꼬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기분이 완전히 팍 상해가지고 도저히 들어가서 말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했는데 교회 목사도 안 알아주고 다른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교회에 무슨 직분자들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면은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 집사를 뽑고 하는데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안 됐어요. 남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중간쯤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저기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앞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맨 뒷자리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귀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그동안에 교회 봉사한다고 했던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다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마다들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빈정상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다들에게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다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떼약 끝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것이 무엇이 문제고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마다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기 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자기 밭에서 이제 버릴 것들이 생겨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마다들은 무엇 때문에 춤을 추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밭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마다들은 그것에 씨를 뿌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것에서 싹이 나니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라나고 그것들을 추수할 수 있어서 그는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자기의 주어진 자기의 목,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가 불어나는 것,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마다들의 즐거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마다들은 이처럼 자기의 것을 인해서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해요. 아니, 잔치를 벌린다. 이것은 결국 내 것인데 그거 다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다 허비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니, 그것들 내 허락도 없이 왜 다 써버리느냐 이거죠. 놀고 먹기나 하는 그런 식충이들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다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수고해서 자기 것을 늘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왜? 이제 동생도 딱 그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 대로 그 재산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니까. 네. 그것이 바로 마다들의 기쁨이었어요. 마다들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참으로 못돼 먹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다들은 어떠합니까? 마다들은 먼 나라로 둘째 아들은 떠났지만, 몸이 떠났지만은 마다들은 마음이 벌써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밭에 가 있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밭에서 소출이 나면 기뻐요. 아버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마음은 벌써 밭에 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 가 있어요. 결국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은 매일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죠. 작은아들은 자기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썼어요. 결국 그날은 자기의 그 재산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술과 여자와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날은 밭에 가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의 것이 늘어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어요. 어찌 보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매일 일반 아버지를 떠난 것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들아, 오늘은 좀 쉬어라.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나랑 같이 좀 보내자. 그런데 큰아들은 아니요,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밭에 가 있으니까 밭으로 나가는 거야. 아들아, 힘든데 오늘 수고했지. 저녁에 씻고 나랑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자. 큰아들은 내일 일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저 잘래요. 가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오늘은 무슨 일 좀 해야 되냐 하면서 무슨 일 할 계획이냐. 아빠 나 바빠서 빨리 밭에 가봐야 돼요.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외로워요. 아버지는 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이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마음은 어디에? 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한가한 그런 한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둘째는 몸이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첫째는 그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를 점점 멀리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이 왜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왜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상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수고하면서도 마음이 상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실족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쁜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그저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지만은, 그렇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요. 바빠서도 싫고, 마음이 밭에 가 있어도 싫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하는 그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빈정상에서도 싫고, 바로 그게 오늘 큰아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의 마음이 가 있어요. 회사가 바쁘고 직장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쁜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나랑 같이 단 5분, 10분이라도 같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데, 우리들은 출근하기 바빠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우리는 뒷전으로, 나중으로 미뤄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때와 끝에서 고생하면서 힘써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삶이 계속해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작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정작 하나님과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밭을 경작하도록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물을 주실 것이고 햇볕을 주실 것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만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비가 없고 햇볕이 없다라면 그것들이 자라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소중해서 그걸 붙잡고 바둥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가 내리질 않으니 메마르고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들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더 거기에 빠져서 더 열심히 해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버지가 내게 준 반만 내게 소중한 그런 맏아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었어요. 작은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큰아들, 맏아들도 그렇게 밭에 빠져서 살고 그 자기의 소유에 빠져 사는 그 큰아들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여주신 거죠.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아들을 불러주고, 그 아들을 가장 맛있는 그 고기를 먹여주고 싶고, 가장 신선한 야채를 먹여주고 싶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 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잔치를 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것,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큰 잔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내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고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바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배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밭을 경작해 주시고 우리 밭에 필요한 햇빛과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화산의 그 진주 목걸이 이야기 아시죠? 여인이 잔치에 참석하게 가기 위해서,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이 진주 목걸이를 빌리잖아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이 폼나게 잔치에 참여하고 왔는지. 그래서 그 파티에 참석하고 왔더니 어느 날 목걸이가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이 여자는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그야말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고생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친구 화이며 친구 만날까봐 친구 피해 다니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짝퉁인데 10년 동안 그 진주 목걸이 다시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한결 같은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다 날려버리고 났더니 나중에 짝퉁. 그 인생이 무슨 인생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짝퉁 인생 돼버린다. 짝퉁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고 살았던 인생 돼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런 현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짝퉁 인생 돼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예쓰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밭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내려주신 밭이 자녀들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내 사업도 잘 되는 것이지, 내가 과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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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바로 나의 밭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참으로 내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의 현장, 주님께서 주신 내 소유,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혹시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과 매일만 다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나라들과 같이 밭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밭의 일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나와 먼저 사랑을 나누자. 내가 밭의 일은 도와줄 것이니 너 나랑 잠시라도 시간을 좀 나누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만큼 끔찍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죄가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내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